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쓴 글귀를 봤습니다. 평생토록 언제라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울컥하게 하는 이름 어머니. 그럴 때는 항상 그 왜 아버지는 빼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조차도 그 단어는 감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못 낳거나 불임인 경우에 그런 거죠. 하지만 부모가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소중함이나 부모에 대한 감사는 문화나 역사나 지역을 초월하여 누구나 다 중요하게 말하는 가치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 가운데에서도 효에 대한 가치, 이 집안에서나 어른들에 대해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은 유교적 전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 자체가 효와 존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공경, 소위 말하는 성경적 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옳은 일이랍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길러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효가 아니라 효는 그 자체로 옳은 일, 정의로운 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옳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효를 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옳지 않은 일,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명으로 정한 부모 공경, 효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의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도 설명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존경하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대하면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아마 이런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넓고 넓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여러분, 이 노래는 원래 1946년도에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고요. 윤춘병 목사님이 이 가사를 쓰신 겁니다. 윤춘병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감독까지 지내신 분인데요. 감신대의 박물관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북에 실향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북에 헤어진 그 자기 어머니를 그리면서 쓴 글입니다. 근데 이 곡이 우리 모두가 알만한 곡이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유는 이게 원래 어린이 찬송가에 실렸던 곡이에요. 자, 오늘 한번 이 곡을 1절과 3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옛날에 이거 다 카네이션 들고 우리 다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게 왜 찬송가인가를 3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절과 아마 대부분 모르실 3절만 1절, 3절을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3절입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이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이렇게 좋은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성경적 효자 효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효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어떤 것이라고요?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복되게 살아가는 것,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어디다가 숨기셨느냐 하면 관계 속에다 숨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잘 되고 이 관계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간에 양해하고 용납하면 인생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조금 요새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술집에 가면요, 술집을 비즈니스 클럽 이렇게 써놓은 데들이 있었어요. 술집이 왜 비즈니스 클럽이야? 대부분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엔 어색한데 술 몇 잔 들어가면 형님 동생 이래가면서 계약서 사인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들도 사업이 잘 되려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벌려면 소비자와의 관계가 잘 돼야, 좋은 단걸 갖고 신뢰감이 돼야 돈 벌다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효의 원리는요, 그래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요. 그 관계의 성공은 가까운 관계부터 잘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가까운 관계가 누굽니까? 가족인 거죠. 가족 중에도 부모님인 거예요. 누구나 부모는 있으니까. 그리고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그 관계가 잘 되면 그게 잘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되는 인생. 그걸 잘하려다 보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것일 뿐이지, 돈 있다고 건강 있다고 관계가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건 많이 소유했는데 관계가 다 깨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날마다 기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잘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은 물리적 나이만 많이 먹는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삶이고 그러한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삶이 지속되고 오래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를 하면, 부모 공경하면, 관계 성공하면 잘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걸 위한 방법을,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방법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그런데 이 말을 잘 1차원적으로 들으면 맨날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라는 건가? 성경 읽으라는 건가? 물론 그것도 상당히 좋고 유익한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도 가르치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최고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꼼수 쓰거나 부정을 사용하거나 야 인생 순진하게 살면 안 돼 이런 거야 하고 어디 뭐 연줄대고 부정해서 청탁해서 문제 해결하고 아버지 능력 있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들, 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부부가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어떤 다른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정직하게 살아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은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모. 우리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원하는 제일 좋은 엄마 아빠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제일 부러워하고 제일 기대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부부끼리 화목한 부모랍니다. 화목한 부모. 능력 있는 아버지, 재력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정말 화목한 부부가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자질과 준비를 갖춘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죠. 기쁠 때, 잘 될 때,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일상 속에서 보여줄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원칙을 적용하는 단호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숨길 수 없는 그 사생활 속에서 자녀들의 감동과 존경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참 그 충격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장례가 열립니다. 그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고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정말 많은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슬퍼하며 스승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장례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 장로들이 와 있는지 몰라요.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광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의 아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아요. 그 앞에 영정사진이 아주 크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 앞으로 자기 어머니를 부릅니다. 자기 형제들을 불러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서서 네 식구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앉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오신 목사님들 우리 아버지같이 목회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같이 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대단히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대단한 아버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지금 나와 사진 찍은 이유는 우리는 단 한 번도 가족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도 마지막 사진 찍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목사님들, 목회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 장례식 가진 않았지만 장례식에 갔던 목사님이 자기 휴대폰으로 또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장례식에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아들로서. 하지만 그때 받은 충격과 깨우침은 저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저는 좋은 목사, 진짜 목사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어떤 자녀가 자기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는가. 제가 아는 한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원로 장로님은 대표적인 경상도 남자예요. 근데 이분이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한테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최고냐라고 했더니 이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편지를 보여줍니다. 청소년 때 받은 편지, 초등학교 때 받은 편지, 20대 때, 또 결혼할 때,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의논했고 이 아버지는 그것을 대화로도 했지만 또 데리고 어디 나가서 좋은 밥을 사 먹이면서도 얘기했지만 편지를 써서 주신 거예요. 그 편지가 이 자녀들에게는 성경 다음이더라고요. 지금은 카톡으로 그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한테 카톡을 보내시는데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여기 소개를 못하겠어. 야, 어떻게 저렇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양육의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아유, 자식들 오냐 하면 버릇이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쳐서라도 똑바로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는요, 매를 맞아도 상처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평생의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받느냐 하면 부모에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는데 엄마가 준 상처, 아빠가 준 상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노엽게 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면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 자녀를 이해하는 게 부족하거나 또 하나 존중하는 것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무시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건 안 돼. 네 결정 아니야. 내 결정 따라야 돼. 대부분 부모의 결정과 말이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봐라.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너는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나를 순종해야 돼. 나의 말에 순종해야 돼. 그 옳은 말도 일상의 삶 가운데 교훈과 훈계와 양육과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존중할 때에 온전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녀에게 좀 예의를 다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은혜가 소중하다면 자녀의 은혜도 인정해야 된다. 자녀의 은혜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양육을 맡겨주신 일종의 사명 같은 것이죠. 면류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기간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내 소유물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될 책임은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자녀가 잘 됐을 때 일부의 영광도 부모가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부모와 자녀 간에 건강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에베소 5장과 6장은 바로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5장에서는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고요. 6장에서는 부모-자식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한쪽은 굽히기만 하고 한쪽은 누리기만 하는 그런 관계는 건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 관점의 효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라 할지라도 존중해주는 건강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저는 3남매를 두고 있는데요. 애들이 좀 다 달라요, 성향이. 근데 이 막내가 저한테 몇 달 전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어버이날 선물을 뭘 받고 싶으세요? 참 그럴 때가 오지요. 예. 근데 이제 얘 생각이 뭐냐 하면 큰형은 돈이 많으니까 지 생각에 그런 거예요. 예. 뭐 돈이 많아야 얼마 있겠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인 누나도 형도 뭘 선물을 준비하고 사는 것 같은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가 기도 응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기회를 잘 안 놓쳐요. 그래서 제가 딱 붙잡고 진지하게 얼굴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아빠한테는 소원이 하나 있어. 우리 은호만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야. 얘가 눈이 바짝바짝하면서 근데 아빠 나 돈 없는데요. 아니야,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잘 들어. 아빠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은호가 사무엘 성가대 대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빠의 소원이야. 그랬어요. 이게 연초에 우리 어린이 교회가 사무엘 성가대, 어린이 성가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성가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이 우리 막내한테 그랬어요. 야, 은호야, 넌 성가대 안 해? 그랬더니 은호가 그러는 거예요. 난 싫어요. 여러분, 이럴 때 너는 목사의 자식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성가대를 하든지 밥을 굶든지 집을 나가든지 해라 하면 혁대를 풀어 때려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첫째나 둘째 때는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첫째나 둘째는 찬양하는 걸 좋아했고요. 찬양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창피해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혁대를 빼서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해야 때려야 됩니까?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욕심과 자녀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게 올바른 길이고 좋은 길이고 유익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 위해서는 빠른 해결보다는 제대로 된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늘 때가 있으면, 늘 기회가 있으면 아빠에겐 소원이 있는데, 아빠에겐 소원이 있는데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얘기가 또 나오니까 애가 실망을 해요. 아, 진짜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아빠의 소원은 그거야. 아빠의 소원은 은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 보니까 사무엘 성가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우리 은호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알았어요. 5월 둘째 주부터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참 그것도 속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이게 왜? 근데 5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날 선물이니까 그게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이라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목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성가대 지난주에 연습하고 이제 오늘 하는데 지난주에도 연습을 해야 오늘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또 붙잡고 한참 설득을 했어요. 성가대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은 일주일 전에 하는 거야. 뭐 자기가 약속한 거는 둘째 주, 그래 둘째 주에 하려면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오늘 가운 입고 했어요. 감사한 거지요. 감사한데,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지 말라도 사랑합니다. 부모는 하지 말라도 헌신합니다. 아깝지 않게 줍니다. 그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까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대단한가 보니까 자녀에게 사과하는 부모가 전 정말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부모가 정말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어떨 때 자녀가 노엽지 않게 되느냐? 부모가 진심으로 존중해 줄 때에 자녀는 노엽지 않게 됩니다.
존중받지 못할 때에 온갖 거를 누리지만 존중받지 못할 때 사람은 노여움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존중받는 것, 어찌 보면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 부모에게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해서 자식에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존중하는 것인지 몰라서, 아니 어찌 보면 집 밖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집 안에서는 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해서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단어들,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로 자녀들에게 상처 준 부모님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존중하는 가운데 때로는 사과하고요, 때로는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부모가 하기 제일 좋은 건 결국 자녀를 축복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감동이 되고, 제가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나이 든 자녀를 감동시키는 일은 아주 쉬워요. 미안하다 그러면 다 되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러면 다 되더라고요. 가족이 주신 하나님의 아주 비밀의 열쇠 같아. 제가 어린이나 청소년들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 부모님 감동시키는 거야. 어떻게 해요? 나 공부를 못해서 상관없어. 뭐 선물이 상관없어. 부모님한테 가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어떤 부모나 다 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걸 잘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면서도, 다른 분들한테는 잘하면서도,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겐 가장 무례하게 행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부모,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소양교회 부모님들께 드리는 영상 메시지입니다. 엄마 아빠 안녕, 나 예솔이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 엄마 아빠가 낳아주고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짜증내고 내 감정 내세울 때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도 씩씩하고 언제나 그런 큰딸이 되도록 노력할게.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고 내 뒤에서 엄마 아빠 응원할게. 엄마 아빠 사랑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게 되어서 저렇게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17년 동안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부모님께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많이 힘들게 하고 잘못한 게 많은데, 그것도 내가 지금 고3 생활을 보내고 있어서 앞으로 많이 심적으로 힘들어서 짜증을 많이 낼 수도 있어. 근데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엄마 아빠가 하고 좀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매우 쑥스럽지만 많이 좋아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엄마 아빠가 있어서 많이 행복하다고 말해주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 있지만 내가 엄마 아빠를 같이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은 얘기도 나누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회 같이 다니면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 더 많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서 그만할게. 안녕하세요. 저 성순이에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 믿는 가족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 윤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예수님을 믿어서 기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 시은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찍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덕분에 예수님 믿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우리 가족 오래오래 예수님 믿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따라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빠도 빨리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서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6살 신하진입니다. 외할아버지 김도수 장로님과 외할머니 나정수 권사님과 아빠 신기택 집사님과 엄마 김은진 집사님과 동생 하민이는 예수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민이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살 이수희입니다. 할아버지 이상고 장로님과 할머니 김문선 권사님과 아빠 이민복 집사님과 엄마 송영주 집사님과 동생은 예수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살 박소연입니다. 할아버지 박종구 집사님과 할머니 김원래 간사님, 아빠 박진원 집사님, 엄마 김효진 집사님, 오빠 박준사는 예수님만 섬기는 기쁜 가정입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저 이렇게 항상 잘 키워주시고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편지와 그 청소를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암송 말씀 잘 외우고 예배 시간에도 장난치지 않는 초등부, 어린이부 학생이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창민이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얼굴엔 전혀 기쁜 빛이 안 보이겠지만 사실은 얼마나 복된 가정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전사님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인터뷰하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3대, 4대의 신앙의 가정도 있지만 우리 소양교회는 여전히 어머니 전도, 아버지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기도해 줄 수 없는 가정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소양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근본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창조된 그 영광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랑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병덕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모두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부모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영광된
부모의 이름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내 자녀들을 온전히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부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환과 훈계로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되 부모는 공경하고 자녀를 존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원 앙상블 연주에 맞춰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